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원래 선물이나 곡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 단어는 제사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면서 동시에 소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소산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예물은 곡식가루의 날것에 기름과 귀중한 유향이 더해졌습니다. 봉헌자가 소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중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움큼 취하고 유향은 전부를 취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기념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념물은 화제 곧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로 불렸습니다. 5장에도 나옵니다만 소제가 독립적으로 속죄의 기능을 했었습니다. 또한 소제가 번제와 같은 다른 제사와 병행될 경우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기도와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념물을 드린 후에 남은 곡식 등은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 내의 장소에서 자신의 몫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으므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날것으로 드리는 소제에 이어서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경우에는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철판에서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듭니다. 그리고는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냄비에서 만들어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가공 소제들의 봉헌 절차는 기본적으로 날곡식 소제의 봉헌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즉 일부를 기념물로 떼어내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날것의 소제에서 언급된 유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리한 소제의 경우도 화제, 곧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제물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해의 처음 익은 곡식을 가공하여 처음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제단에서 불살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속에 누룩과 꿀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룩과 꿀을 소제에서 배제했다면 소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부패와 변질로부터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말은 구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의 소제는 가공되지 않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곡식의 알곡을 불에 볶은 후에 갈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는 날 곡식의 소제와 동일하게 기름과 향을 첨가하여 드립니다. 이 소제 역시 기념물로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신들과 그들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을 헌신과 감사의 증표로 바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전적 헌신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변치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반응으로 변치 않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온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